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8월 10일 둘째 주 일요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악도니까야 1권 23번 엉킴경 2번 구절입니다. 안에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마시어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네, 편해지세요. 안의 엉킴은 나 혼자서 속으로 끌탕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고요. 밖의 엉킴은 나는 정말 그런 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인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한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밖의 엉킴이라고 한답니다. 그다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잖아요. 서가모니불 부르는데 인도 사람들은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동남아 불교권은 그냥 고따마 붓다라고 그래요. 부처님 성이 고따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따마시의 부처님 그래서 고따마 붓다라고 그런답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불렀지 고따마라고 성을 안 불렀어요. 여기서 고따마라고 성을 불렀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불교의 기회를 안 했다는 소리랍니다. 근데 거사가 질문을 하는 거랍니다. 부처님한테 안과 밖으로 내 마음이 고달픕니다. 곧다마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엉킴을 풀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랍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문 밖 세 발자국 나가면은 주머니가 효자랍니다. 정말 문 밖만 나가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장에 간다면은 어른스님 모시고 막 기본 10리길, 20리길은 기본으로 걸어갔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10리. 그다음 그래서 최소한이 면사무소까지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장을 보고 불자의 집에서 국수 한 그릇 말아서 먹고 또 오늘 막 하루를 꼬박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저부터 그렇게 안 가요. 차 타고 가지.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랍니다. 근데 여유는 주머니 잔고에서 나온답니다. 주머니가 딸랑딸랑하면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요. 근데 주머니가 좀 넉넉하면 사람을 만나도 내가 뭐 밥 사주지, 뭐 비싼 거 못 사줘도 내가 짜장면을 살 수가 있어. 아니면 네가 밥 샀단 말이지, 그럼 내가 커피 한 잔 쏘지 뭐가 돼요. 그런데 내 주머니 잔고가 넉넉하지 않으면 그 여유가 없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가 넉넉해야지만 있잖아요.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재롱을 떨지, 주머니가 비면은 재롱을 떨어도요, 대가를 지불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진답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머니에 여유 잔고냐. 정말 그래 요즘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가게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면은요, 밥때가 되었는데라고 쳐다보면 손님이 꽉꽉 차이지만 되는데 드물거든요. 그다음 이제 종로를 나가 보면은 그 예전 종로가 가게 문 닫으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종로 2가 3가를 다니다 보면은 가게 뭐 해놓습니다, 뭐 임대 뭐 써붙이는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어떻게 숨을 돌려야지만 여유가 나오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면 숨 돌릴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장 끼니가 걱정이면은요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심통이 나고 아랑이 안 나요. 여유가 안 생긴답니다. 내 배가 고프면은 아무리 잔고가 넉넉해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여유가 없고 아랑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유와 아랑은요, 당과 탄수, 화물에서 생긴답니다. 일단 배가 불러야지만이 여유도 있고 아랑도 생기는 것이지, 배고프면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도 혼나잖아요. 밥 먹기 전에 혼나면 대부분 혼나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일단 어른 스님이 공양을 젖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자발적으로 혼나러 들어가면요 덜 혼나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 없으신가 보네. 혼나더라도 있잖아요, 밥 때 전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주무시려고 폼 잡을 때 들어가면 덜 혼나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다 놓았거든요. 그때 혼나러 들어오면 이미 지나가는데 좀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식사 후 잠자기 전 혼나러 들어가는 법이 그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당과 탄수화물에 있으면은 넉넉해지고 여유와 아랑이 생기는데, 당과 탄수화물, 즉 배가 고프면은 이게 떨어지면요 마음의 여유, 짓불 없어요. 흔히 돈 왜 벌어요? 그러면 밥 먹고 살려고요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데 밥때에 밥때를 못 찾아 먹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까지 밥 안 먹고 뭐 했대? 전 물어보거든요. 아니 먹고 살려고 돈을 번다면 세상부터 밥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때를 넘기거든요. 절집은요, 밥때에는 부처님이 들어와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전화가 와도 밥때에는요 스님 전화 소리가 안 돼요. 뭐 요즘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뭐 밥때도 전화 받더라, 저가 딱 실세이거든요. 밥때에는 핸드폰 할아버지가 와도요, 부고가 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절집은 그래요. 날마다 있긴 일 놓치면은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일단 밥을 먹어야 돼. 전 그래요. 아무리 무슨 일이 막 급하고 뭐하고 밀려 있어도요, 밥때가 되면 좀 딱 놔요. 그리고 일단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며요.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분들이, 스님들이요, 수행이 너무 재밌고 막 뭐
밥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행을 할 때 큰 스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막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됩니다. 밥 때가 되면 밥 먹으기가 싫어요. 막 종소리가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미얀마는 밥 때가 되면은 딩동댕 하고 차인벨이 울리거든요. 뭐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으면 했어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먹는 것도 귀찮고 잠자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럼 큰 스님 뭐라는 줄 알아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란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밥 먹을 때 그러면 밥 먹는 것이 수행이 아니냐?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이 수행이 아닌 줄 알거든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도 수행의 연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잠자는 거는요. 우리가 잠이 완전히 떨어져서는요, 알아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잠 뭐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잠자기 전까지. 그 다음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림 잠. 그 다음에 잠에서 눈 딱 뜰 때 잠 깨면 눈 뜨면 되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자면서도 수행한다? 그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자면서도 수행. 그럼 잠 안 자는 거예요. 자면서는 수행이 안 되는 당연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그냥 평상시에 꾸준히 잘하는 솥바까야 먹을 때 밥 먹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수행 못하니? 안 먹고 수행하면 그 다음 주는 이렇게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니? 정답이에요. 이렇게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행이 잘 되면은요, 짧은 생각에 밥도 안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식사 시간에 하나씩 둘씩 다 알아차리면 계속 알아차리면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수행자에게는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다 수행이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내 배가 불러야지만 즉 당과 탄수화물이 꽉 차면은요, 남의 입장도 생각을 해요. 처지가. 부처님은 아침에 정진하고 나시면 이 하늘의 눈으로요, 오늘은 어느 동네에 가서 누구한테 법문을 하면은 그가 제도가 될까를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가신답니다. 하늘은 천안으로 보시니까 기원정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딱 닿는 날이에요. 그래 일부러 그 동네를 가셨습니다. 마을 촌장은 부처님 오시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고 나면은 꼭 이제 축원하고 법문해 주시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공양을 다 마치고 났는데도 법문 안 하시고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럴까 궁금은 하지만 그냥 부처님 앉아 계시니까요. 그때 마을 농부 하나가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법문을 들으려고 막 급히 준비를 하는데 그만 소가 도망을 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농부에게는 소는 큰 재산이잖아요. 호랑이가 잡아먹었나, 하이에나가 물어갔나, 도둑이 훔쳐갔나, 막 뒤져보니까 산자락 끝에, 인도식으로 하면 산자락 끝이 아니네. 저 밭자락 끝에 밀림 가까이에 소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끌고 와서 집에다 매놓고 밥도 못 먹고 부처님이 오셨다는 그 마을 한복판 공에다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았어요. 그 농부가 온 걸 보고 촌장에게 부처님이 촌장이요, 혹시 점심이 남아 밥이 남은 게 있나? 있답니다.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럼 농부가 흡치고 먹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그 농부가 부처님의 법문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도와 과를 성취를 해요. 법문을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궁금해 죽겠어요. 다른 때는 공양을 드시면 바로 이어서 법문하고 축원해 주셨는데 그날따라 법문도 축원도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처님, 저희가 오늘 궁금합니다. 왜 오늘은 법문을 늦게 시작하셨고 그 농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또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농부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연이 닿는 날이었다. 근데 그가 일이 생겨서 늦게 오지 않았느냐?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법문을 해본들 그 법문이 귀에 들어있느냐? 일단 밥을 먹고 든든할 때에 법문을 해야지만 알아듣는다. 저희 같으면 식곤증으로 졸았을 거예요. 자, 불자들에게 여유는요, 이 당과 탄수화물이 아니랍니다. 불자들에게 여유, 아량, 그 다음에 상냥함은요, 5가지 계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된다면 5계라고 그래요. 쓸데없이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불자들은 취미가 낚시나 사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것 말고도 취미껏 가지고 많아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불자라고 하면서 낚시가 취미예요. 그러는 거 조금 문제가 된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부예요. 나는 거문을 쳐가지고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백, 몇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답니다. 그건 질이 다르답니다. 그거 아니도 먹고 사는 내가 심심풀이로서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답니다. 두 번째, 훔치지 마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있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건 주인이 없는 것 주워가요.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사람들도 길바닥에 떨어진 건 주인이 없는 것. 그래서 차가 물건 싣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아서 주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온 동네 사람들 죄다 불러다가요, 자료에다 다 담아가지고 가요. 길바닥에 떨어진 건 주인이 없는 것. 중국 사람들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인이 있으니까 줍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 아니고서는 견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 안에는 우리 아까 있듯이 빈말, 쓸모없는 말, 속이 막 등등등등이거든요. 대신 친절하고 배려 있고 상냥스러운 말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 하지 말아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마약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하시시, 대마초요. 그 전에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성지 듣다 보면은요, 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담뱃대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 담뱃대는 하시시 피우는 담뱃대거든요. 하겠냐는 소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5가지 계를 잘 지키면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유와 상냥함이 생겨난답니다. 부처님은 5가지 계를 불자에게는 그냥 필수 항목이에요. 부처님은 새로운 불교 신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보시하여라. 두 번째, 5계를 잘 지켜라. 세 번째, 그러면은 천상세계에 간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돌아오면 회심이 되면 그때 수행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수행하라서 안 하셨어요. 그럼 5계는 불교만 가르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 당시 때에 자이나교도 5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는요, 전 세계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말, 이 사회의 공통률이거든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이건 지켜야 하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5가지 계만 하면 부처님 아니거든요. 2가지를 더 넣어요. 뭐냐 하면은 근면과 실기, 지혜로움 2가지랍니다. 여유와 아량은요, 무조건 5계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오염원, 번뇌를 버리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말로 정진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닦으면 닦을수록 어느 순간은 수행 과정에서요, 마음이 뾰족뾰족 그리고 반딱반딱 빛이 나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대상에만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곤두 있죠? 그럴 때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나 그냥 확 뾰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맑아가지고 다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날카롭다 표현을 하는데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시커멓게 때가 껴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박물관에 가보면 그 동거울 있잖아요. 거기에 얼굴이 비칠까 싶죠. 보면 얼굴은 안 보인답니다. 그거를요, 연마제를 써가지고 우리 저기 그 사포 빼빠라 그러잖아요. 그냥 3만 번짜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주면은요 얼굴이 환히 비쳐요. 우리의 마음은 녹이 잔뜩 쓴 청동입니다. 원래는 청동이 아니라 황동이거든요. 황동이 녹이 썰어서 퍼렇게 변에 따라서 청동이거든요. 마치 푸르게 녹이 난 동고를 닦고 또 닦아 가지고 그것이 본래의 색인 노란 황동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얼굴이 비치는 것. 평상시는 몰랐다가 이게 닦이다 보니까요 사물이 너무나 잘 비친 거랍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날카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뾰족뾰족하다 그러고, 사실은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 몰랐던 내 마음이 혼쭐하게 잘 보인다는 소리랍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정진을 하다 보면은 평상시는 몰랐던 내 마음의 때가 열이 나요. 그러면 정진하는 힘으로써 이걸 태워버린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지런하게 정진하는 불자들은 몸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로, 사실은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하면 또 땀도 나고 덥고 그래, 한겨울 해도 그렇거든요. 오염원 번뇌를 잘 태워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잘 드러난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잘 드러날 때에 우리는 여유와 안락이 생겨요. 그냥 봐주는 힘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지혜가 생겨요. 보통 사람들과 수행하는 불자가 다른 점 딱 하나가 있답니다. 알아차림. 부지런함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돼 누구나요. 그러나 또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이렇게 훈련되면은 다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방을 쓸고 닦고 안 하면은 좀 부시지 않아요? 저는 어떤 스님 방에 가면은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먼지가 딱 쌓여 있어요. 아, 청소 좀 하고 하라. 그러면은 뭘 매일매일 하냐? 너무 깨끗하면 복 나가. 그러거든요.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너무 깨끗하면 복 나간다고. 근데 저는 복 나가도 좋으니까 하여튼 깨끗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농땡이 피우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 확실히 알아요. 농땡이도 피워본 사람이 농땡을 피우지, 농땡을 피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셔야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다른 집에 살 때도요, 제 방에는 걸레, 수건, 행주 세 가지가요, 똑같아요. 워낙에 빨고 삶고 이거 잘 해놔가지고서요, 수건도 하얗고 행주도 하얗고 걸레도 하얗거든요. 근데 걸레를 가지고 세수를 얼굴을 닦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 방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행주를 가지고 걸레를 써도 괜찮고 걸레를 해주고도 괜찮아. 똑같으니까. 언제나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런데 귀찮은 날도 있거든요. 그냥 획 던져놓고 나서 쳐다보면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 방의 시계가 모든 똑바로 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달력도 조금 이렇게 끼어질 때가 있고 시계도 조금 끼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이 귀찮아. 앉혀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숨 한 번씩 일어나서 해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하나 알아차림.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보임. 먼저 나오는 그거잖아요. 보임.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가 또 생기겠죠. 뭐 하기 싫음, 짜증남, 답답함, 거슬림이라고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임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알아차리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법의 본질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법의 본질을 바르게 알 때에 나오는 것이 참 여유와 참 아량이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아량과 보통 사람들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여유와 아량을 갖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원래 사물은 그래요. 차별을 가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차별을 갖게 되면은 엉켜요. 그때부터는 안에서 내 마음이 엉키고 바깥에서는 이런저런 인연에 엉킨답니다. 엉키기 시작하면은 정신 없어요. 아들을 쳐다보면 아들 때문에 엉키고, 딸을 쳐다보면 딸 때문에 엉키고, 서방을 쳐다보면 서방 때문에 엉키고, 친구를 보면 친구한테 엉키고, 안 엉키는 게 어디가 있대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여유와 아량은요, 불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부지런함, 그 다음에 알아차림, 슬기로움, 지혜로움,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본질은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답니다.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데 그 불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함밖에 없답니다.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여유와 아량이랍니다. 돈 있고 없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묶이지 말고요. 법의 본질을 보고 법의 본질에서 나오는 여유와 아량을 갖는 것이 삶이 더 유익해진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23 엉킴경 3번 구절입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8월 10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 함께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산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허정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이신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10일 둘째 주 위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